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히브리서의 이제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히브리서를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읽어봤는데요. 히브리서는 처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때 히브리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 교회에 태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줄곧 믿다가 흐르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를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게 된 신앙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구원자로 고백한 그 예수를 믿고 참 삶의 정황들이 나아지고 행복해져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더 삶이 세상적으로 궁핍해진 것입니다. 그럴 때 과연 내가 예수를 잘 믿은 것인가? 내가 이 예수를 구원자로 계속 믿고 있어야 되는가?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기록자가 편지를 쓰는 거죠.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 예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래서 어떤 편지냐면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천사, 어떤 제사장, 그리고 구약의 어떤 제도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우리의 큰 구원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을 우리가 참 맛보고 이 땅에 어떤 고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그 안식으로 인하여 주님 붙들며 살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 속에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18절부터 25절까지를 읽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8절, 19절은 기도하라, 기도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20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편지를 쓰신 저자가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을 향해서 간절히 소원하는 한 가지 내용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마지막 22절부터 25절까지는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인사해서 결국 25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고 편지를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전부 살피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서 두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기도 부탁을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부분은 특별히 사도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저자가 마지막으로 성도에게 부탁하는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소원을 가지고 히브리서의 결론을 좀 내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저자를 포함해서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뭘 기도하는가? 제가 이제 문단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꺾어서 읽어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19절에는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러니까 결국 이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저자가 가고 싶었는데 어떠한 방해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히 너희가 나가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선한 역사가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특별히 당신들에게 가고 싶은데 이 방해거리가 너무 많으니까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당신들에 찾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뭐 이 18절 19절 내용은 뭐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기도 부탁은 이건 너무도 당연한 거죠.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또 특별히 기도하고 시작하고 준비하는 일은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진 않을지라도 거기에는 불협화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도 거기에는 항상 소란과 분쟁이 따르게 됩니다. 이건 너무도 상식적인 이야기고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하는 일에 마음 쓸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라고요. 특별히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18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 제목이 뭐냐?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주의 종들이, 주의 일꾼들이, 또 중직자들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표면적으로 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일을 진행되는 모든 수단들을 보면 마치 주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악한 동기 때문에 결국 자기 일을 하게 되는 것, 그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표현했냐게 죄송합니다. 자꾸 저는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이 쓴 거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정설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실수해.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자꾸 얘기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안 믿어도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배운 전통 아래서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로 쓴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자꾸 무의식적으로 사도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들을 때는 그냥 이해하시고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실제 저자는 누군지 몰라요, 사실. 누군지 모르는데 전 그렇게 여러 정황들로 인해서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럴 때 여기 18절에 사도가 뭐라 말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리 하므로. 자, 같이 한번 18절 마지막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저자가 자기에게 뭐가 있다고 확신하냐면 선한 양심. 자, 선한 양심이 뭐죠? 선한 양심. 네. 선한 양심. 깨끗한 마음 좋지요. 문맥상은 주의 일을 하는데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사심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분은 주의 일, 이 모든 일을 하게 될 때 자신이 선한 동기, 순수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이 그리고 중직자들이 또 제가 순수한 마음과 동기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제가 기도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저를 못 믿어서 그래요. 그렇죠? 제가 저를 못 믿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목사님은 다 FM이는데 FM이 한 번 잘못 나가면 계속 잘못 나가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무서워요. 어떻게 될지. 그래서 여러분이 순수한 마음으로 동기로 목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해야죠.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다녀왔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이 이제 안양대 학교 교목이 계셔요. 교목. 우리 교회도 한 번인가 두 번 와서 설교를 하고 가셨어요. 안치범 목사님이라고. 근데 그분이 이제 교목이면서 또 교수셔서 강의를 하는데
그 안양대는 이제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모든 1, 2학년, 1학년인가 2학년인가 1, 2학년 학생들이 교양 필수예요. 교양 필수예요, 전공 필수예요. 교양 필수, 교양 필수로 성서 이해와 기독교 이해를 넣는데요. 제목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성서 이해, 기독교 이해.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학생들이 예수를 믿는 학생도 있지만 절대 다수가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 학생들이. 그분 말에 의하면 80%가 안 믿는다. 80%. 다 그렇죠. 언더우드 그 관여된 학교들 다 가보세요. 거기 지금 예수 믿는 애들이 얼마나 되는지 별로 없어요. 사실 다 기독교 미션 스쿨이라 세워놓고, 또 병원도 마찬가지. 세브란스 가보세요. 알렌 선교사가 세운 세브란스 가보세요. 모두가 다 예수 믿는지 거의 대부분 믿는다고 들어가 놓고 거의 안 믿죠. 제가 우리 교회도 한 자매가 와서 목사님 추천서 부탁하느라 추천 써줬어요. 교회 다닐 걸 확답받고 써줬어요. 써주고 나서 한 주 나오더니 안 나왔어. 제가 볼 땐 계속 안 나올 것 같아. 직장은 붙었고 그런 거예요. 다 그렇다고. 여하튼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이제 발표를 해야 돼. 자유 주제죠. 자유 주제. 믿지 않는 데가 뭘 했겠어요. 자유 주제를 쓰니까 걔네들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 냉철한 시각을 가지고 두 가지를 비판하되, 하나는 지금 한국교회 화두가 되고 있는 목회자 무슨 문제? 그렇죠. 세습 문제. 세습. 여러분들이 이름 되는 교회는 다 거의 세습되어 있어요. 세습. 거의 세습. 두 번째 문제는 목회자의 무슨 문제? 옛날부터 들끓었던 문제, 도덕성 문제죠. 도덕성. 이 두 가지 문제를 딱 내놓은 거예요. 물론 걔네들이 비판의 시각으로 봤지만 대안들을 가지고 있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그랬대. 한 친구가 교수님, 그 안치부 목사님에게, 교수님, 교회까지 무너지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최소한 어디만큼은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고 기대를 하냐면, 어디는 무너지지 말아야 된다고요? 교회만큼은 무너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바라보는 것도 아마 세상에 바라보는 시각이겠죠. 먼저 누가 무너졌다고 보냐면 목회자들이 무너졌다고 보는 거예요. 목회자들. 세습을 왜 하지요? 세습 하면 어때요, 그거, 그렇죠? 제가 이제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3, 40년 전만 해도요, 목회자가 세습하면 성도들이 다 울었어요. 다 울었다고. 왜 울었을까요? 원통해서 우는 게 아니고 아버지를 대를 이어서 저렇게 고생하니, 그렇죠. 줄 사례비도 없는데 아버지를 대신해서 세습을 하니까 많은 교회들이 많이 울었죠. 근데 3, 40년 만에 교회가 배가 부르고 거의 기업이 되니까, 어떤 분이 그랬지, 이제 영화를 봤는가 그러는데, 기독교가 유럽에 가서는 문화가 되고, 미국에 가서는 기독교가 기업이 되고, 한국에 와서는 기독교가 뭐 되었다? 아니, 기업 앞에 큰 대자가 붙었어. 무슨 기업? 대기업. 이게 저도 옛날에 들은 것 같은데, 영화에서 한번, 영화 맞죠? 커바디스라는 영화에서 들은 것 같고, 한번 그 얘기가 틀린 얘기 아닌 것 같아요. 전체 기업이 돼가지고, 우리 노예도 전부 다 지금 세습하느라고 정신 없어요, 지금 다들. 참 신기하죠. 먹고 살만하다 그거죠. 성공했다 그 말이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전남 화순에 계신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은 미국에서 유학을 하신 목사님이신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 양반이 세습을 했더구만. 세습을 했어요. 어떻게 세습을 했는가? 미국에서 유학을 다 하고 나서 인천에서 부사역자인가 교회 사역을 쭉 하고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10여 년 전에 인천에 목회하시다가 다 접고 화순에서 장애인들 내려놓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를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아무리 청빙을 내도 오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 아무도. 그러니까 유학 갔다 와서 박사학위 받은 그 양반이 아버지 뒤를 이어 목회할 것이 없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세습. 자신은 얘기해, 저는 세습한 목사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30명의 장애인 데리고 목회 사역을 감당한대요. 사람들이 다 울었대요. 다 울었대. 그렇게 똑똑하고 유능한 친구가
아버지를 대리를 이어서 그렇게 고생하러 간다. 그분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저는 이번 주 설교한 걸 다음 주 설교해도 성도들이 아무도 모른대. 그렇죠. 이제 지체인데 정신 지체 30명이래요. 그러니까 이번 주 설교하고 다음 주 설교해도 아무도 모르고, 이번 주 설교한 거 그 다음 주에도 해도 안다 모른다. 그렇게 살아가. 그렇게. 근데 그분들이 살아가는 게 물론 모두가 다 이렇게 타락된 삶을 살아가지만, 타락된 변질된 우리 이성의 보편적인 삶이 나타나지만 자기보다 훨씬 순수하다는 거예요, 장애인들이. 그래서 설교 시간 한번 그랬대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하는 내용 가운데 내가 지키지 않는 것은 설교 안 하겠다 하고 그 다음 주 설교를 딱 했는데 몇 분 했을까요? 그분 말이, 그분 진짜 그분 말이 몇 분 했을까요? 제가 분으로 꺾었어요. 몇십 분도 아니에요. 딱 2분 하고 설교 끝냈답니다. 그렇지. 왜 그럴까요? 물론 그분이 저보다 훨씬 더 인격적으로 고상하시겠죠. 지금 목회자라고 해서 여러분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라고 해서 저와 별반 다를 것이 없이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성을 숨기고 있는 또 죄인된 사람으로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목양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앞에 있는 분들이, 목회자들이, 당회원들이 주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목양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인 듯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죄입니다. 그렇게 믿어주셔요. 그렇게 믿어주셔야 돼요. 교회는 목사가 잘났다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결코 아닙니다. 성도들이 잘났다고 교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지난 주일날 간 교회 제가 도전받고 왔어요. 목사님이 동기거든요. 동기신데 개척한 지 6주년 돼요. 6주년. 그런데 처음 갔을 때는 4층, 이렇게 4층 마치 4층을 조그맣게 목양실, 예배당 겸 식당 겸 이렇게 쓰고 있는데, 가봤는데 옆에 또 한 20평 되는 공간을 이제 아이들 놀이방으로 쓰고 밑에 3층을 또 이렇게 좌석이 60석인데 1, 2부 예배를 드리는데요. 설립된 지 6주년밖에 안 된 교회가. 물론 말씀 사역에 특출하시고 특별하시죠. 근데 보니까 순수하게 목회를 하시고, 그리고 순수한 목회를 하는 그 목사님을 보필 해서 성도가 함께 그 일에 복음에, 제가 그분들 기도하는 거 보고 이제 기도를 잘했다 못했다 그걸 보고 그분들이 소원하시는 신앙의 내용을 딱 해주된다고. 딱 해주대요. 여러분, 제가 목표하는 신앙의 내용이 뭐죠?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시는데 여러분을 써먹기 위해서 필요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 자체를 목적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을 목적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는 사람으로 서가는 것. 이거 제가 목회의 최고의 비전이고, 제가 이 교회에서 다른 건 못할지라도 저의 설교라 그리고 우리 교회의 가르침 모두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이 교회의 최고의 그리고 최대의 우리가 세워야 될 비전입니다. 비전.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 교회 속에서 말씀을 받고 듣고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여러분의 성품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물론 여러분의 생업도 여러분의 누리고 있는 모든 지위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여러분의 전인격과 성품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증거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거룩한 표지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20절, 21절의 내용인데, 이건 마지막 이제 편지를 쓰시는 저자가 이제 히브리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소원하고 선언하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말이 참 길지만 여러 가지 의미를 여기서 다 끌고 또 여러 가지 설교를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주어만 찾읍시다.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주어는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를 부활시킨 그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그 하나님이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어떻게 하사? 온전하게 하사. 자, 온전하게 하사 뭘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뜻. 이때 자기 뜻은 누구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 평강의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그리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실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제목을 이제 말씀 묵상하기 전에 21절로 그냥 삼았어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이 뜻이 무엇인가? 한번 잠깐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부탁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분명한 것은 여기 잘 보십시다.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 이렇게 해서 뭘 행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냐면 다시 확인합시다. 누구의 뜻을? 자기 뜻. 자기가 누구예요? 자기.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온전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이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바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평강의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면 우리가 그 온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온전케 된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자기 뜻, 이게 뭔가 이거 잠깐 생각하고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이 말씀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읽어봤던 말씀 가운데 우리 신약 성경 가운데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자 1절 2절 자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절 2절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기까지 읽죠. 자, 여기서 우리의 온전함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 하나님을 본받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냐면 2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무엇 가운데 거하라? 사랑 가운데 거하라. 그렇죠. 자,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까 제가 이 목회 비전과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본받아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넉넉히 실현하며 사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죠.
사랑은 다른 게 아니죠. 그냥 보복하지 않는 것이고 참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오늘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를 감복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이 많고 힘이 세가지고 그 앞에 두려워가지고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항복을 받아내시거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항복을 받아내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내 자리에까지 내려오셔서 나를 쓰다듬을 때 그러셔요. 보세요. 하나님이 능력을 많이 갖고 있어서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내게 나를 몰아붙인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두려워서 항복하고 하는 것 뿐이지, 실제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시면서 내 자리에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인내하시고 나를 상대하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모두가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저 사람 참 괜찮다, 그리고 저 사람 나보다 훨씬 낫다, 그럴 때가 언제죠? 잘 보세요. 여러분보다 돈이 많은 사람 앞에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돈이 많다고 해서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 훌륭하다 그러지 않아요. 모르죠.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보다 예쁘거나 잘생겼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 나보다 훌륭하다, 저 사람 나보다 괜찮다 이러지 않습니다. 나보다 키가 크거나 학벌이 좋거나 문벌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보다 훌륭하거나 내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거 아니죠. 언제 존경하고 그를 나보다 높게 여기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증명될 때, 그것이 내면적이고 성품적인 것으로 증명될 때 그 말이죠. 제가 주일날 그런 얘기 드렸어요. 어떤 얘기 드렸냐면, 우리가 이제 부모님에게 이제 순복하고 부모님의 권위에 또 순복하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복하는 것은, 부모님이 내게 뭐 공부를 시켜줬거나 좋은 옷을 입혔거나 차를 사줬거나 뭘 사줬거나 그래서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제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고등어를 먹는데 나는 몸통을 주고 어머니는 뭘 드신다고요? 머리를 드신다고요. 그렇죠. 그런 데서 다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밤새도록 때리는 부모는 없겠지만 열심히 두드려 패 놓고서 꼭 뭐는 챙겨주죠. 꼭 저녁에 약도 챙기고 또 뭐도 챙겨줘요. 밥도 챙겨주고. 그렇게 두드려 패가지고 죽일 놈 살 놈 그래서 집 나가라 그러놓고 꼭 뭐는 먹이냐면 밥은 꼭 먹여. 밥은. 그런 데서 다 감복하는 거예요. 부모가 돈이 많아서 내가 뭐 등록금을 내주고 결혼할 때 지참감을 많이 줘가지고 그 우리 집 부자라서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냥 부모님의 사랑에 감동을 먹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소한 부분까지, 절대 자녀로서는 흉내낼 수 없는 부모의 어떠함이 보일 때 거기서 우리가 녹아져 내리고 거기서 부모의 사랑에 감복하고 항복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이렇게 탁 강권적으로 내려와서 내가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죽여가면서 우리를 자기 아들 삼은 그 사랑 때문에 감복하는 거예요. 손영환 목사님 잘 알잖아요. 두 아들이 정치적인 어떤 이슈, 정치적인 어떤 사상의 결핍 또 사상의 차이 때문에 인해서 공산당원에게 그 친구에게 죽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죽었어요. 근데 그 안재선이죠, 죽인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을 손영환 목사님이 뭐로 삼았어요? 아들 삼았다. 아들 삼아서 자기 아들에게 해줄 만한 걸 모든 걸 다 해줘요. 그렇죠? 그 안재선의 아들은 지금 뭐가 됐어요? 지금 목사님이 돼가지고 손영환 목사님의 사랑을 그 지역에 널리 전하고 있는 목사님이 되었죠.
거기에 감동을 하는 감동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마음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어떤 긍휼과 사랑인가?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줄 수 있는 그 은혜와 사랑의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고 실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것이 이 땅의 성도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신앙적인 자세이죠. 제가 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으로 보여지셔야 될까? 그렇죠? 한국교회가 제가 서두에 일부러 그런 얘기 드리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예수 믿는다는 걸 지금 무엇으로 보여주었냐고요. 기껏 보여준 것이 대기업, 기껏 보여준 것이 목회자 세습 문제, 기껏 보여준 것이 목회자의 도덕성, 윤리적인 타락, 기껏 보여준 것이 성도가 기껏 하나님께 돈 뺏는 것, 그렇지, 거짓말하는 것, 그렇죠. 자기 욕심을 누리기 위하여 신조차도 자기의 심부름꾼처럼 우삼처럼 섬기는 것, 이것이 지금 현 시대의 기독교가 보여준 전부이죠. 예수 믿는다는 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건 남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며 우리 교회의 문제며 여러분의 문제죠. 하나님 지금 여러분에게 이 지금 사도께서 막 간곡히 원하는 이 심정으로 말씀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그게 뭐지요? 은혜와 사랑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근거로 해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 이 일을 해야죠. 목사님이 뭐 또 특별히 쇼크를 받아가지고 이상한 일 얘기한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게 주님 사랑 교회가 꿈꿔야 될 교회입니다. 저는요 두 번째 말하지만 예전에 그런 말을 한번 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에요. 항상 저는 부흥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이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부흥이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부흥이 아니라 진정한 부흥은 지금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 이것이 부흥이죠. 가정에 자녀들이 많다고 해서 그게 가정의 부흥 아니잖아요. 가정에 자녀가 많은 만큼 그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에 합당하고 부모의 기대만큼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만큼 살아갈 줄 아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앞으로 오늘 봉독한 이 기도의 제목처럼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을 누워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성품을 통하여 인격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부요함이 남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가를 여러분의 주변에 넉넉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또 종이 히브리서 마지막 말씀을 읽으면서 몇 가지 권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가 되듯이 어쩌면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서 선한 양심을 갖고 순수한 동기와 목적으로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처럼 되는 것이 신앙상
가장 꿈꾸어야 될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사랑과 긍휼과 은혜의 면을 우리가 만나는, 그리고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자리에서 넉넉히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면 사람들이 웃는가? 우리를 보면 사람들이 인상을 쓰며 덤비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내면을 조심스럽게 살피게 하여 주옵시고, 진심으로 주님 사랑 교회가 이 시대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그릇 되기 위하여 자신을 깨끗하게 비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